오늘 본문은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수요일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림으로,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주님의 장례를 말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향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향유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바로 이 향유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 사건 이날에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이런 성경은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스승이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팔아넘깁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이 나오죠. 마가복음은 단순히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 이 한 여인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바로 나사렛의 누이로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우리는 이 향유가 매우 귀한 것이고 그 당시의 가격도 꽤나 높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말을 빌어보자면 이 향유의 값은 바로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 마리아가 준비했다는 것은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팔거나 아니면 엄청난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이처럼 귀한 향유를 어떻게 주께 선뜻 부어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 가정과 또 자기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께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흔히 보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주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뒤에서 혹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일에 참여하는 성도는 주의 은혜를 알므로 주의 일에 충성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구경만 하는 성도는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므로 도무지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한 발 뒤로 빼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베드로와 똑같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분을 받으러 가실 때 이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너무나도 고결한 은혜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를 안다면 주님을 위한 헌신과 이 봉사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을수록 바로 헌신과 봉사의 깊이와 그 넓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귀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가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듯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몸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는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 있는 장면에도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칼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지금 이 마리아의 행함은, 마리아의 섬김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헌신, 이 마리아의 섬김에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비난한 장본인이 바로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몇몇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특히나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들은 마리아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이 제자들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에서 이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횡령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분해서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할 일을 마리아가 한 데 대한 질투심에서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섬기고 앞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정말 우리는 그들의 섬김이 귀하다고 칭찬하고 높여줘야 되는데도 마땅하고 자기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귀한 섬김을 하는 성도들을 비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바로 자기들이 하지 못할 일을 마리아가 한 데 대한 이런 질투심에서, 이런 시기심에서 바로 이렇게 비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그런 후에 있을 높은 자리에만, 그 높은 자리의 차지에만 자신들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보다 훌륭한 일을 한 이 마리아의 헌신에 이 마리아의 행동이 바로 곱게 보일 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소비는 허비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 소비하는 것을 허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죠. 주를 위해 물질을 바치는 것은 허비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소비는 허비가 결코 아닙니다. 허비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여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허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소비는 결코 허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소비하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소비하게 되면 그것은 많은 결실로,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죽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죽었을 때 이 땅에는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한 소비는 허비가 아니라 오히려 상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현세와 내세를 위한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봉사가 가장 큰 선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한 까닭이 뭐냐면 이 향유는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을 호가하는 비싼 물건인데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주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으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것을 남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선행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사람의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행의 절대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바로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주를 위한 마리아의 봉사는 진정한 선행이자 가장 큰 선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주를 위한 봉사보다 귀하고 더 큰 선행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한 봉사는 많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행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여기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이 주를 위한 봉사는 당장의 가난한 자를 돕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장례를 예비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바로 생명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헌신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한 봉사가 가장 큰 선행인 줄 알고 무엇보다 주를 위한 그 봉사에 우리는 힘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선행에 제자들은 비난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향유분 마리아를 비난하는 제자들의 행위가 여자를 괴롭히는 것임을 지적하시고 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몇몇 제자들의 눈에는 돈을 헛되이 낭비하는 쓸데없는 일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좋은 일로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고 하는 겁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양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내면,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결국은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예수님께 은혜를 너무나도 크게 받았으므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바로 이 향료를 깨뜨린 이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마리아의 섬김을 아주 크게 칭찬하시는데요. 이런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어떤 이름을 남기는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좋은 이름을 남기고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서 악인의 이름, 나쁜 이름을 남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러면 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이름과 그 행위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단순히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향유를 깨뜨렸던 것뿐인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마리아가 행한 모든 일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인기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평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 안에도 3D 집중이 있다고 합니다. 3D 집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도 좋은 직분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나쁜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좋은 봉사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봉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가 인기 있는 봉사일까요? 대부분 인기 있는 봉사는 성가대입니다. 성가대가 왜 인기 있는 봉사냐면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띄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봉사가 어디일까요? 대부분 주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방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봉사를 할 때도 주방 봉사는 피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사람은 비록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주님께서는 반드시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마리아가 행한 일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마리아도 오늘 헌신했고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과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때로는 차이가 너무 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에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차이가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봉사를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으로 하는 봉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육신으로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물질로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섬김의 원인이 있다면 주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옥합 사건처럼 우리도 말없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섬김은 바로 누구의 섬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되어서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결국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아서 그녀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 이런 헌신을 드렸고 섬김을 드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리아가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그 헌신을 본받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